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개를 하고 또 우리가 말씀 읽는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겼던 그 왕들의 리스트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왕들을 이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정말 기술이 탁월하고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리더십이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이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리더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주소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너가 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좀 출애굽을 시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좀 잘 인도해라. 그런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에서였죠. 첫 번째,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로 왕이 너무 무섭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도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많은 수백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약속 없어요. 그냥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허무맹랑한, 그냥 금방 증발되어져 버릴 그런 약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로 가든 너와 동행할게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안정감이 되고 우리의 보장이요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만남의 축복을 모세에게 허락해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바로왕이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 완고한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목하시고 매 시간, 매 분, 매 초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계승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전때에 그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 모세를 한 단어로 한 키워드로 표현할 때에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수백만을 리드할 때에 그 수백만이 다 모세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 안에서 막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모세 형님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야, 이거 진짜 1000명도 안 되는 이 성도들 이거 인도하기도 힘든데 우리 모세 형님은 과연 머리가 있었을까?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다 빠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수백만을 거의 한 400만이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목회하는데 400만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와, 진짜 멋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0만을 목회를 하면서 모세의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에 이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이 계승되니까 여호수아가 부담되는 거예요. 야, 나같이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리드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만 하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정직한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갔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이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속이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들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약속이 나를 기대하게 만든다.
더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약속이 나를 기대하게 만든다. 약속이 나를 이기게 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ittle Jew라는 이 작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주 작은, 조금 비정상적으로 작은 유대인 하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특기는 벌목하는 게 주특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아주 크고 유명한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벌목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너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 외형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이 사람만한 도끼를 하나 이 사람한테 짊어주어 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자기 몸집만한 도끼를 가지고도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당백이 뭔지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이게 막 실감이 날 정도로 너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너가 이 이 유대인을 불렀어요. 좀 하네. 좀 치네.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기술을.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막 오너가 웃으면서 사하라 정글이 아니라 사하라 사막이겠지. 그랬더니 유대인이 이렇게 아시는 얘기죠? 아, 몰라요? 감사해요. 그러더니 유대인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쵸, 사막이죠. 원래는 사막이었는데 제가 거기 있는 나무들 싹 다 베버려서 그 정글이 사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참 웃음이 메마른 사람들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어쨌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자식들을 양육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그 처한 형편과 상황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바른 정신과 바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인천제일교회 성도들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이 진리를, 이 정신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다시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회 이렇게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분들, 그 어려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돼서 오신 분들, 그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겁니다.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배고픔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오시는 분들, 참다가 이제 참지 못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처음에 오실 때 대부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많이들 우세요. 많이 우시고 또 많이 힘들어 하시고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올 때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그렇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쭈글쭈글 하면서 막 그렇게 어두워서 그렇게 침체돼서 그렇게 여전히 힘들게 신앙생활 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지난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오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 성도님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영적으로 깊이 침체가 되어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 남편 집사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우는 거 말고요. 저는 뭐 자주 우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그쪽을 보면 맨날 막 이렇게 눈물을 닦고 어쩔 땐 얼굴을 가리고 계시고 맨날 그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타교에 계시다가 오신 그런 직분자들, 특히 권사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저의 요청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젊음이 거기에 있는데, 내 눈물이 거기에 있고, 내 땀이 거기에 있고, 내가 그동안 심었던 그런 영적 씨앗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이게 옮기는 게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사를 찢는 것보다 더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옮길 수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대면을 했는데 역시 또 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수없이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작 나의 현실을 보시라고. 남편은 저렇게 침체돼서 맨날 슬프고 앉아있지, 이게 뭐냐고요.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참 울게 둔 다음에 좀 이렇게 캄다운이 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하나님 뭐 하다고요? 신실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 약속을 명확하게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와 야곱 얘기를 짧게 해드렸어요. 너무 짧게.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굴리시고 그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들, 우리 인간은 그런 작업들을 우여곡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시고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야곱 보세요. 야곱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이 당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위기 가운데 야곱을 도우셨으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야곱을 위로하셨어요. 집사님, 낙심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들 보시면 집사님보다 먼저 온 것뿐이지 그분들도 다 그랬다고. 여러분 아니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표정 밝고 빵긋빵긋 웃고 계시지만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침체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새 은혜를 새 포도주에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었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마 이 집사님의 고백과 마음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전히 이분 남편 집사님은 저희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여전히 제 남편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다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것도 조바심을 내면서 언제야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와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기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토양의 변화를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회복되신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그 간증에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합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쭈글쭈글해 있지 않아요. 처음에 올 때 쭈글쭈글해 있다고 지금까지 쭈글쭈글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올 때에 쭈글쭈글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증하자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라겠죠.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시나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집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나의 집이 변화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 남편 막 완고한 바로와 같은 내 남편의 마음이 막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 막 이런 마음이 들죠. 예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드릴 때만 잠깐 반짝 좋지 집에 가면 막 또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데 뭐가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회의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약속에 먼지가 쌓인 거예요. 약속에 뭐가 쌓였다고요? 먼지가 쌓였다고요. 그 먼지를 성령의 바람으로 후 하고 다시 불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지 잔뜩 묻어있는 그 약속을 다시 선명하게, 다시 분명하게, 다시 확고하게 여러분들 마음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깨어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지 쌓이게 두시면 안 돼요. 약속에.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하나님 주신 약속,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에 먼지가 쌓이는 순간 딴 생각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는 거죠. 절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영적인 카테고리요, 영적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을 수 있게 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갈고 닦으셔서 그 약속이 선명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확신과 안정감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자녀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리라. 약속을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16년 동안 하신 분인데 참 아프리카 그당 이분이 사역하실 때의 이 아프리카 사역은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를 가면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중국 자본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이 중국이 이 아프리카에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땅을 100년 렌탈을 해요. 100년 렌탈이 말이 100년 렌탈이지 자기 거 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아프리카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한번 가보세요. 1년 1년 다릅니다. 서남아시아 같은 곳도 그렇고 저기 중앙아시아 뭐 스탄 들어가는 뭐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16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영국으로 복귀해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설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척박하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 16년 동안을 넉넉하게 조급해하지 않고 넉넉하게 견디면서 이기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무엇 때문이요? 무엇 때문이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막 여러분 입으로 지금 따라하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것을 그냥 글로만 읽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하신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기업과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글로 읽으셨습니까? 약속으로 받으셨습니까? 되게 확신 없게 얘기하시네요. 글로 읽으셨습니까? 약속으로 받으셨습니까? 약속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읽을 때에 형식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잖아요. 수없이 말씀 준비할 때도 읽지만 때로는 강대상에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이 매지가이처럼 훅 튀어나와서 제 마음 안에 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장으로만 읽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으로 받으세요. 그냥 글로만 씩 읽고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아야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약속이 나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항상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이 이미지를 그려내는 훈련이요,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미지를 많이 그려요.
씬들을 많이 그린다고요. 막 그걸 상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론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암송도 필수이지만 그 나에게 주신 감동과 그 말씀을 이미지화시키면 그게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를 지워주셔요. 그런데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면 그 이미지를 환상처럼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거 오늘 제가 꿀단지 하나 푼 거예요. 안 알려드리는 건데. 저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좀 얼마나 많이 또 깊게 경험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요. 미국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첫 3개월은 늘 제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왔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얘기를 번복하는 게 제 아내 보기에도 창피하고 막 여러 가지로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꾸역꾸역 붙잡고 있었던 거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자존심이 땅바닥을 얼마나 많이 쳤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제가 어떻게 버텼는 줄 아십니까? 뭐 우리 아내 얼굴 보고 버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제 원으로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개척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힘들면 그 약속을 꺼내보는 거예요. 꺼내보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 성도들한테만, 우리 청년들한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시켜보자. 그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하고. 근데 또 현실을 보면 똑같아요. 예배하는데 다 졸고 있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와 있고, 헌금 거기에다가 다임이 뭔지 아세요? 다임 10센트짜리 150원. 열받아요. 그런 거 보면 막 그거 막 툭 하는데 땡그랑 나와가지고 막 또 그러면은 또 막 마음이 어려운 거야. 헌금 60불 했는데 50불 우리가 했어. 이게 비단 헌금 때문만은 아니지만 막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또 막 자존심이 상하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해요. 또 회복되고 또 하다가 또 열받고 하다가 또 낙심하고 하다가 또 좌절하고 하다가 또 엉엉 울고 그러다가 또 약속을 보고 회복되고. 감정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카고 제일교회에 블라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과 비전은 세계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잖아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ING형의 그 비전이기 때문에.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우리 제일교회의 이 선교의 아구가 매년 벌어졌어요. 정말 우리 함께 하셨던 이현미 권사님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몰라. 계속 벌어지고 막 맨 땅에 헤딩했잖아요, 우리가요. 그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편안하게 네트워킹하고, 두 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교적인 확장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목사로서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또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약속 꺼내어서 보고, 약속 꺼내어서 확인하고, 심기일전하고 다시 목양의 자리로 에너지를 쏟아내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 밥에 그 나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필연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웰비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매듭 지어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평적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희미하게 모호하게 붙잡지 마시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좋네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성취해 주셨던, 이거 비단 모세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왕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셀 수 없잖아요. 저 3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왕들의 이름은 뭘 상징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넘어왔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평탄하게 오셨습니까? 솔리드하게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한 그 어떤 왕은 너무 크고 부담스러웠지만 어떤 왕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쉬웠고 또 어떤 왕은 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싸워야 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기고 우여곡절을 겪고 넘어왔던 그 왕들의 그 문제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세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하는 것. 분명히 여기 그 약속에 먼지 가득 쌓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먼지 다 털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 막 불어내시고 또 이렇게 불 같은 걸로 태워야 될 거 있으면 다 태워서 아주 정금과 같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약속을 붙잡는 자, 약속을 기대하는 자,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 그런 성도들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